기도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만 거추고 많은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없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아버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준비된 일꾼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온전히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고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이제 따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체포했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고 이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공회가 자기들의 권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인 그 핏값을 이들의 책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게 맞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고 많은 공회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위협적으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가 부정당했다고 여겼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이들은 이것이 찔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더 이상 부풀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듣고 크게 노했다. 이들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저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일을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파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오히려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도들을 지금 데려다가 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였고 그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건을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 공회원에서의 어떤 그의 어떤 말이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공회 중에서 일어나더니 저 사도들 잠깐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잠깐 그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먼저 할 일이 있다,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분위기가 흥분이 되어가지고 저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가말리엘이 이것을 제동을 걸고 있죠. 흥분하고 있는 이들을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너희들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 이 드다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조금씩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드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 이스라엘 안에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드다가 사람들을 소집을 하고 한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이 호적할 때는 예수님이 출생할 무렵이었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 지역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합니다. 백성들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혹은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깨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 로마를 향거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우리가 반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로마를 항거하는데 결국 유다조차도 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그 이단 사상을 주장했던 교주가 죽게 되면 흐지부지 되죠. 그를 따르던 자들이.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그 일은 결국 그 우두머리가 죽으면 결국 흩어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 지금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쫓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앞서 말했던 드다와 유다처럼 만약에 이들이 사람에게서 출발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냥 내버려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는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자였지만 그가 첫 번째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가로막고 나선 이유가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이들의 모든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 편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도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도들에 대해서 약간 그들을 편들어주는 것 같은,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다. 이들을 핍박을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핍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렇게 출발되어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쳐서 그들의 성문을 취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말리엘이 사두개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흥분된 것들을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못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그 주도를 자기들이 취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또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스탑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옳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옳게 여겼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옳게 여기고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게 되어졌는데 이대로 그냥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면 자존심이 있죠. 흥분해가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했던 그들이 그냥 사도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너희들 조심해 이러고 돌려보내기에는 뭔가 자기들의 체면이 안 서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던 것처럼 그 채찍에는 그런 동물의 뼈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어서 살갗을 뜯어낸다 그러죠. 이런 채찍을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너희들 우리가 분명히 말했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공회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이제 이들을 놓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아줬는데 41절에 보면 이 채찍을 맞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매를 맞고 공회를 떠나면서 사도들은 분명히 억울하잖아요. 왜 때리냐라고 막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그 이름을 위하여, 물론 그 이름을 위하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던 표현인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당하는 이것이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체포당하고 하룻밤 옥에 가두어 놨던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들을 채찍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를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데도 기뻐하면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들에게 있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앞에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가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고, 바로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있는데도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회는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시간에도 항상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미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들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소식을 말해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위축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